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월 한 달 동안 올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기에 우리 교회 표를 계속해서 상기시켜드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올해 교회 표를 힘써 선포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정말 이 표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이 표가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과 초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부의 권세,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음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교회는요, 자연히 그리고 어찌 보면은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교회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survive and thrive, 정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하며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음부의 권세 앞에서도 말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요 보고한 작년에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2021년 세계 선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5 billion. 퍼센티지로 보니까요, 80억 세계 인구 가운데 한 35%가 기독교 인구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25억 5천만 명 가운데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7명 중 1명꼴인 약 3억 6천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기독교 문화를 이 시대 이 사회에 보여주고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위험과 또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순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 박해 아래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7명 중 1명꼴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한 보도 가운데 보니까 기독교 박해 순위 1위인 북한에 현재 약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보면은요,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그 보고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생명을 잃고 있다는 그 소식에 또한 한쪽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외국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고요. 중국 교회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그 탄압, persecution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3월 뉴스 보도에서는 저 아프리카 북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한 박해에 대해 보도했는데 그 리포트에 집계된
크리스천이 살해당한 그 숫자가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2022년 1년 동안 세계 전체에서 이 리포트된 그 신앙의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한 크리스천의 숫자가 약 5,600명 가량이 되는데, 그 숫자의 90%가량 5,000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나이지리아 북쪽을 장악하고 있는 그 이슬람 샤리아 법과 테러 공격, 군중 폭력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그 나이지리아는요, 기독교 인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북 나이지리아는 이슬람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보코하람 그 테러 집단이 북 나이지리아에 있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인질로 잡아가서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죠. 그 외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크리스천을 살해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을 때 그 음부의 권세가 2000년 전 박해 시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올해 지금 이 시간도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같은 서구 문명의 나라들의 현실은 또한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된 나라들처럼 강한 박해는 아니지만은 soft persecution이라는 말이 생긴 것과 같이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현장 등 그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이거는 실제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지켜주며 아무리 적그리스도적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승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게 있고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교회, 바로 이 말씀을 또한 주시는 한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삼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여기에는요 음부의 권세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입니다. 오늘날 터키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밀, 바로 그곳이 서머나예요. 옛날 이름으로는 서머나인데 거기에 있었던 교회죠. 서머나는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왕이 세밀하게 계획해서 세운 항구 상업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지로 인도와 파사에서 로마에 이르는 무역로로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회적 문화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킨 서머나 교회, 순결을 지킨 이 서머나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데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만물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말씀이에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참된 ruler, 다스리는 분이라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죠.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신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친히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부활하게 해 주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서머나 교회를 덮어오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고 계시니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또한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앞 내일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압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요, 어렵고 힘든 시즌이 오기도 해요. 겨울과 같은 시간이 오지요. 밤이 길고요, 춥고 그리고 젖고 어려운 힘든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예레미야서에 적혀있는 주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음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런 우리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알기에 주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더욱이 나아가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지 말해주며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가리켜요. 서머나 교회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잘 참고 견뎌냈어요. 환난을 당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 그 가운데 궁핍이 있었어요. 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과 그리고 삶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잃었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 견뎌내야 하는 가난 가운데 속해버리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굳이 서 있는 성도를 주님이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며 상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더욱 나아가 주님은 유대인들과 성도들을 비교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받고 율법을 가진 자신들이 정말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로 보지 않고 이단으로 보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대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많은 지역에서요 이 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금융에 그분들이 주로 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정의 힘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나오니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참된 주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프레셔,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야지만이 되는 현실에 접해 있습니까? 우리가 늘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프레셔 포인트를 보면은요,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요. 돈이면 다라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있으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없으면 늘 불안하고 한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거나 왜곡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고 거부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1세기 로마 문화에서는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항상 그 우상 신전에 와서 황제 숭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만 형식적으로라도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면은 제사 드렸다는 그 어떠한 보증서를 받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1년 동안은 마음껏 기독교 신앙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저 한 번만 황제 신전에 가서 해야 할 의무만 하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도 이 pragmatic, 실용주의로 실속 있게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저 한 번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따라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편안하게 쉽게 내 뜻대로 내 종교 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간절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세상 풍조와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이고 결단이 되어야지만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서모나 교회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제 서모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주님은요, 교회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준비시켜 주고 계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이제는 걷어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더욱 어려운 일들을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요, 장차 받을 고난을 언급하고 계세요. 닥쳐오고 있는 지금 임박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10일 만에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환난과 핍박을 신앙으로 이겨낸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외국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총명한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선택되어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름도 히브리어 그 본 이름을 다 바꿔놓습니다. 바벨론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친구들에게는 샤드락, 메샥,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주는 진미와 술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왕의 상에서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게 완전히 로열, 헌신하여 왕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한 표현이고 선포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은요, 이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담당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기 보니까요,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봐 주세요. 정한 시간, 열흘이라는 그 날 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렇게 정한 시간, 잠시 있을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운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잊지 맙시다. 처음이며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카프라는 분이 계세요. 2세기부터 서머나와 그 근방 지역 여러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입니다.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가 86세 노장이 되었을 때 무장한 병사들이 이 폴리카프를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붙잡으려고 오는 용사들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을 때 폴리카프는요, 도망하고 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먹고 마실 음식상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니까 어서 들어오시라고 환영해 주고요, 그러면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해를 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압송되어 채용장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집행하는 그 지방 총독이 폴리카프에게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맹세하라,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때 폴리카프는 지금까지 박해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가 한 말이요,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특별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명령하는 세상 권세 앞에 노장인 폴리카프는 굴하지 않았어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화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따라갔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폴리카프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순교자들의 살아있는 이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죠, 순교자들의 이 살아있는 the living faith, 살아있는 이 신앙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승리하는 신앙을 보여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환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정말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라고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다시 한번요.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은 사도들이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요 채찍에 맞고 능욕을 받으며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하기에 가장 힘썼는가?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의 엑기스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며 산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 비결을 터득하고 또한 경험하며 우리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떳떳하고 비굴하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고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영적 spiritual identity,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부심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속한 우리는 영적 정체성, 그 spiritual identity, 주님께 속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은요, 구절이 딱 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hidden treasure, 감춰진 보물이 있었어요. 그 보물을 찾았어요. 이 보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영생을 누립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그 담대함, 이 신앙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세상의 그 큰 권세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능가하는 믿음의 용기와 힘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멋진 신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예수님 안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나의 이 정체성, spiritual identity를 분명히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세상 다음에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에 대한 확신. 다시 한번요. 천국에 대한 확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는 신앙, 거기에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천국 말입니다. 이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며 죽도록 충성한 성도에게 그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천국의 소망,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과 칭찬, 이러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교회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에 제자들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나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신앙에 주의 승리가 있습니다. 온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결국 승리를 외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튀르키예에 개척된 그 교회들, 바로 그 교회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의 가정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은 반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승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